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라고 굳세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리일 수 있고,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일 수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사망의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들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가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 있는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약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찍 죽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는 일찍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야 되는데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주의 몸을 올바로 분별하고 먹고 마셨다면, 그리고 죄를 끊어냈다라고 한다면 튼튼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는 했지만 그 떡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찢긴 몸인 떡을, 주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떡이 주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고 먹었다라면 당연히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병으로부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사람도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에 닿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를 정말 이 성경적으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떠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열심히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 더 지옥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산과 바다로 다니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죠. 얼마나 열정이. 여러분들 그 정도 하나요? 바다와 육지는 둘째 치고 옆에 사람도 전도 하나잖아. 근데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큰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자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는 거. 그 사람들 따라서 교회 온 사람들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차라리 뭐 교회 안 나왔으면 이 세상적으로 지옥 갈 때가 하더라도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래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재미있지. 근데 교회 데리고 가지고 율법으로 꽉 사로잡아 가지고 세상 재미도 못 느끼게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게 하니까 이게 말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해야.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죠. 정희순 원장님 웃을 얘기가 아니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지.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도 같이 웃으려래 진짜. 한산 적으십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도 무지하기 때문이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가짜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의 실제들을 열매로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 맞고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맞고, 열매가 없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안 아파도 돼요. 안 약해도 돼요. 일찍 안 죽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해도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약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한다. 병들지 않아도 되는데 병을 가지고 있다. 일찍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일찍 죽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약함이 강함으로 되는 게 맞고 병에서 치유되는 게 맞고 이게 예수님의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세에서 당연히 우리가 복을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누리지만 현세에도 동일하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육체 연습해야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몸 약해지지 않아요? 잘 안 먹어주면 몸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운동을 하면 몸에 유익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경건은 범사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내세에만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금세에도 약속이 있다. 이게 디모데 전서 4장 8절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하여 현세에서 여러 배를 혹은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올바르게 버리고 헌신하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거나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기대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알아도 믿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믿어도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어떤 그 복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전인치유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지, 말씀대로 순종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손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신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신경이 죽어서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붙어 있지만 신경이 죽은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다. 자, 회복되어서 내밀은 게 아니고 내밀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믿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밀매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믿고 나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온 사람 가운데 회복 안 된 사람 있어요? 믿음으로 나왔는데 회복 안 된 사람 있어요? 주님이 안 고쳐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밀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 주의 은혜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기쁠 희, 기쁜 해. 이게 뭐예요? 채무에 확 매여 있던 사람이 채무가 확 해결돼 가지고 그 기뻐하는, 그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안에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 그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는 걸 믿으세요. 눌린 것이 자유케 되는 걸 믿으세요. 보지 못해도 볼 것을 믿으세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보지 못해도 볼 것을 믿으세요. 재정적으로 압박이 와도 빨랫줄 매지 마시고 그냥 자유케 달려온다는 걸 믿고 기뻐하세요. 소망 가운데 사세요. 그래야지 빨랫줄 매면 안 돼요. 샤워실로 들어가서 뭐 샤워기줄을 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복음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포로된 거 자유케 된다. 눌린 거 자유케 된다. 보지 못해도 보게 된다. 내가 지금 채무에 쪼달려서 힘들어도 이게 자유케 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세요. 믿고 따르는 자들을 에이 따르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들을 받아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쳐줬다니까요. 사람은 귀찮으면 에이 그만 따라와 그러고 제자도 그만 받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떡을 먹으면 약함이 강해집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해요. 성찬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방을 받기 원하면, 어디서 신방을 받기 원하면 주님의 찢긴 몸인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의 찢긴 몸 안에서 그냥 모든 약함이 치료되고 병이 치료되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한다. 그 믿음을 갖고 떡을 준비하셔야 되고, 카스테라 사다 놓지 말고 떡을 준비하셔야 돼요. 누룩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그 떡을 준비하셔야 되고, 포도주를 사다 놓으셔야 돼요. 포도주. 그냥 종종 하나 갖다 사다 놓고, 괜찮아 그냥 사다 놓고, 컵도 이만한 거 갖다 놓고 괜찮아요. 한 잔에 딱 마시세요. 그 남는 건 집에 놨다가 피곤하면 한 잔씩 드세요. 기도하고 주님의 떡과 살. 그때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됐다 홀짝홀짝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발 지쳐 누워있지 말고 그 믿음으로 그냥 하라는 게 일어서란 얘기요. 그래서 기왕이면 떡도 이만큼 만들면 이만큼 만들어놨다가 주님의 살과 피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아니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찢긴 몸 안에 치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피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거룩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었잖아요. 재정적인 회복이 있었잖아요.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이 있었잖아요. 원수의 세력이 꺾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믿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재정적으로도요, 하나님 우리가 탐욕족이 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재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탐욕족이 되는 걸 싫어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걸 원하십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과 탐욕적인 삶을 사는 건 달라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가족의 것을 구별하고 객과 거와 가난한 자들, 그 불쌍한 자들의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먹을 건 먹고 이따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윤택한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그를 채워주세요. 그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기름진 환경으로 바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면요 저주가 크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궁핍하지 않지만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지만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게 된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재정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재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안 가난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탐욕적이 되면 우리는 가난해져요. 우리가 탐욕적이 되면 가난해진다니까요. 베풀어야 될 것에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가 크다니까요. 그리고 흘려버리지 않고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깔려 죽어요. 그래서 개편 찬송가에 태산 같은 축복 깔려 주고 알죠? 예?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깔려주고 주소서 깔려주고. 그죠? 아니 여러분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거 깔려 죽는다니까. 아니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여요. 사람 안 보여요. 돈의 노예가 돼요. 절대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은 흘려보내는 수단이에요. 그게 수단이고 주는 재미에 살아야지 모으는 재미에 살면 안 돼요. 주는 재미에 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셔서 계속 주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쌓아놓으면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재정적인 복도 있다는 걸 믿고 순종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 일찍 죽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하나님 일찍 죽기 안 하세요.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킹흠정에는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빨리 가야 되겠다. 불순종해야 되겠다. 또 그러지 마세요. 순종해서 오래 살 생각을 해야지.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대잖아요. 효도하면. 효도. 정희승 권사님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아니, 남다른 효도를 하셔가지고 오래 사실 거예요. 윤현섭 쌤도 오래 사실 거예요. 같이 오래 살아야지. 또 한 사람 먼저 가면 외로워서 안 돼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정말 효도하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대잖아요. 땅에서 잘되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효도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모를 막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돼도 우리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다 식사들 하셨죠. 어버이들 모시고. 그냥 혼자만 맛있는 거 먹은 거 아니죠. 정말 잘 섬겨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장수예요.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내세 천국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인생 그냥 요 육신의 생명 끝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인생 졸업하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금생이 있는 것처럼 내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그 하늘나라 천국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방문해 보니까 이랬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내세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이 다 하나도 없어도 천국만 있어도 우리는 복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인생 졸업하고도 내세 천국을 주신다. 야, 이게 보통 복이냐고요. 이게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그럴 수가 없어. 이 복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 구겨진 인생으로 살 이유가 없어. 늘 기뻐해야 되고 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야 되고, 그죠? 아니 근심할 일이 뭐가,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근심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근데 뭐 말로는 예수님 믿는데 얼굴은 막 마귀 사춘처럼 생겨가지고 이건 좀 이상. 막 온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제대로 누리십시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이런 얘기 한대요. 하나님이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까짓 거 하나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까짓 거 하나 치료 못하십니까? 그까짓 거 하나 치료 못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만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 18번지가 그 얘기를 해내. 근데 그 교회 성도 어머니가 당뇨가 와가지고 당뇨합병증으로 여기저기 아마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장까지 망가져가지고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소변량이 줄어들잖아요. 소변량이 줄어든다. 이게 기능을 못하니까 몸이 막. 근데 혈액투석을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된다네.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혈액투석을 안 하려고 버티고 이제 망가질 때는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너무 그냥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냐 그까짓 것도 치료 못하는 하나님은 나를 안 믿는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내가 당신 손에 이거 치유의 능력을 축복해 주니까 당신이 가서 엄마한테 기도하라. 그래 손에다가 딱 손을 얹고 그 치유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준 거예요. 축복 기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계속해 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해야 돼서 어머니가 투석을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딱 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투석이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날 그 목사님 맨날 18번지로 하는 얘기. 그까짓 것도 치료 못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나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 해결 안 될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혈액투석하는 그 옆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계속 1시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간호사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발 좀 나가시라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1시간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면서 100ml, 200ml, 600ml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쫙쫙 빠져나가. 그래서 다시 이걸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신장 기능이 완벽하게 돌아온 거예요. 뭐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 막 하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걸어가면서도 하시고 운전하시면서도 하고 소뚜껑 운전하면서도 하고 하여튼 하세요. 생각나면 하시고 책을 보다가도 하시고 막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 사탄은 방언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까짓 거 해서 뭐하냐. 너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 사탄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도 못 알아들어. 뭔 기도하는지. 예전에 어떤 분이 누님이 병원에서 교통사고 나지 급히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가는데 막 이제 기도를 막 하려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가다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확 열려서 그런데 귀신이 이쪽 하나 있다가 계속 방해하더니 막 방언 들으니까 얘가 막 당황을 하더니 야 무슨 소리도 안 하자 나도 못 알아들어서 막 그러더니 막 이게 떨쳐 나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누님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신학이 어땠네 무슨 뭐 어땠네 짓다면서 방언을 반대합니다. 방언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분들 많습니다. 무슨 성경학교니 뭐니 그러한 거 크게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방언하십시오. 방언하세요. 방언.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하세요. 막 답답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뭐 기도할 게 있다. 그럼 아는 말로 하세요. 우리나라 말로. 막 또 하다가 또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더 해야 되겠다. 방언으로 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이라도 하는 거야. 그냥. 아니 여러 방언으로 이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이 싫어해서 방언 기도 못하게 해요. 신학자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방언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그냥 막 지리한 생각이 들어서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방언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비밀을 대화하고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데요. 방언으로도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누릴 때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씻어냅니다. 그 교제권 안에 구하세요. 믿음의 교제권 안에.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에 구하면서 그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기죽지 마시고 자백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요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요. 아무개 성도님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어쩌다 보니 실수했는데 미안해요. 내가 밥한 끼 살게 용서해 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야지. 꿍 해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뭔 자존심이요? 자존심 세우다 지옥 갈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면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에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 때는 자백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자백하시고 사람들 앞에도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버리세요. 분노.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애가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분노를 품지 마세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미움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미움을 버리세요. 혹시 막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털어내세요. 그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털어내세요. 언제까지 방언해요? 그게 사라질 때까지. 그게 사라질 때까지. 그냥 방언해도 안 사라지면 그냥 방언하다 천국 가세요. 그냥 털어내야지. 그거 안 털어내면 그게 가로막는다니까요. 절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편이 잘못한 게 혐의가 있는,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혐의가 있으면 그만 삿대질하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라.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는다. 그리고 악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말아라.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좋은 날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금하여,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적할 때자입니다. 대적하신다는 거 하나님. 그러므로 악한 말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나왔으면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노로 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마음상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가끔은 막 성령이 안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 즉시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순종하시기 바래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으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고 붙잡으면 내게 됩니다. 아멘. 끝까지 붙잡아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내 것이 될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믿고 구하세요. 된 줄로 믿고 구하세요. 구하고 나서 된 줄로 믿으세요. 아멘. 뭐 만일이란 그런 말 하지 말고 헌신할 때는 우리가 만일이라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만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만일이라는 가정을 쓰는 거 아닙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만일 주의 뜻이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그 무지에서 나오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거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구하고 말씀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